저희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본문의 제목을 맛과 재미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맛과 재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세요? 먹는 거죠. 맛하고 재미하면 요즘은 먹는 걸 겁니다. 제가 이 먹는 걸 생각하다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요즘 우리 매스컴 방송, TV 방송에 먹는 방송이 많이 하는지. 전 TV를 잘 안 봐서 한번 인터넷 쳐봤어요. 그래서 먹방에 대해서 쭉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막을 내렸다고 하는 국가대표, 웃기더라고요. 국가대표라는 게 있어요. 식신로드, 3대 천왕, 수요 미식회, 맛있는 녀석들, 집밥 백선생,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냉장고를 부탁해. 이 장장 많은 이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정말 우리가 현재 대세는 대세인 게 먹방이 대세다. 먹는 게 대세다. 지금 배고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점심시간이라 좀만 참으시면 순모임에 우리 순장님이 아주 좋은 음식을 준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니까 역시나 먹는 맛과 재미가 있어야 또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의 신앙의 시간을 쭉 뒤를 살펴보면서 진짜 내가 맛있고 재밌고 즐거웠을 때는 언제였을까? 맛집 찾아갔을 때도 맞아요. 좋은 곳에 갔을 때도 많아요. 문화생활 즐길 때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저의 맛과 재미를 줬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할 때, 진짜 내 안에 영적인 맛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맛과 재미를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믿는 맛과 재미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이죠.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고, 찬송하면 그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내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중독되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맛과 재미에 딱 알면요 인생에 엔돌핀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타민 먹고 몸 챙기고, 여러분 막 또 여러 가지 막 종류의 비타민 챙기시죠. 제가 놀란 사실은 저번에 한번 리트릿을 갔었는데 어떤 한 분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5가지의 약을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비타민 A고 뭐고 막 드시는데, 할렐루야, 놀랐죠. 여러분,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 저는 예수 믿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의미와 뜻을 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인 거죠.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맛과 재미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아마 계시는 분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내가 그때 그 사업을 시작했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학교를 가지 않고 점수에 떠밀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전공, 내 취미와 내 은사에 맞는 학교를 갔다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아니라 내가 그때 그 회사를 선택했다면, 내가 지금 만난 남편과 아내를 안 만났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그 선택과 결정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아졌다면 내 삶의 질이 좋아졌을 거고, 내가 좀 더 훌륭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실패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라는 자신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패의 자리와 같았던 감옥에서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불편한 자리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어렵고 비천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인생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는 감옥이 절대 세상과 그를 차단하고 절단하고 나뉘는,
분열하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한 줄기 복음의 빛을 보고 싹을 틔우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약의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 믿는 재미를 알았던 바울은요, 드디어 그를 소개할 때 1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스스로 낮추었고 겸손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했고 수많은 옥고를 감당했고 여러 가지의 파선과 어려움을 감당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와 평강의 선물을 알고 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겸손의 고백이 있느냐? 만약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맛과 재미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맛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만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재미 알고 맛을 알면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뭐 어쩌다가 졸리면 뭐 보다가 또 자고, 여러분 수면제로만 그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 그냥 가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이 일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당장 기도하는 화살 기도뿐만 아니라 늘 그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제약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뭐 별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붙잡았던 것이죠. 기도란 무엇이냐? 바로 지상에 사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 참 우려하는 분들이 많죠. 이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 이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뭐 4천만 됐었는데 지금 뭐 3천, 2천,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세가 약해지는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원인과 진단이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고민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훈련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고 선교도 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안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을까? 수많은 프로그램과 훈련 속에서 훈련 받았던 우리이지만 왜 우리는 삶에 나가면 항상 하는 얘기,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걸까? 놀라운 사실은 그 반면에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게 힘들지 않다. 오히려 그게 기쁨이다.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지체들도 꽤나 많다라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의 문제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의 차이다. 왜 이런 삶의 질의 차이가 일어날까? 그건 바로 신앙의 기본기의 차이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인 거죠.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기도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할애하고 있느냐, 이 기본기의 틀이 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의 놀라운 특징을 항상 꼽자 하면 저는 통성기도를 꼽아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주여 삼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주여 삼창하자면 하잖아요. 한국교회 놀라운 특징, 하자면 하는 교회, 하면 된다는 교회, 한국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많은 목회자들이 늘 한국교회를 부러워하고 특이해하고 놀라워하는 건 무엇이냐? 통성기도가 살아있다. 여러분, 통성기도라는 게 무엇이죠? 내 안에 있던 고백을 내 입 밖으로 꺼낸다. 내 안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내 입으로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도가 살아있다는 건데,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에 막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화가 막힘이 없을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날 때 시원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또 만나고 싶은 거죠. 또 대화하고 싶고 또 계속 친해지고 싶고. 그러면 가장 친한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말이 제일 잘 통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과 나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신앙이 살아있다, 무슨 말이냐? 기도가 살아있다. 경상도 말로 살아있네. 경상도 말로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네. 예, 영화 보면서 늘 우리는 연습했잖아요. 살아있네. 이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살아있다는 건 무엇이냐?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떤 위기냐? 바로 기도의 위기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개개인의 기도 자리가 무너져요.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교회를 찾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하는 말, 기도 없이 하는 생각들, 기도 없이 하는 행동들, 기도 없이 내 모든 걸음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나의 삶의 태도들,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새로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목마름과 사모함, 그리움이 있었던 바울은요, 오늘 본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가 사방 없이 대중 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 없는 열심과 열정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점심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제 J4U 계신 우리 우성식 멘토님과 우리 MC단과 함께 이제 점심 식당에 갔어요. 요 앞에 있는 칼국수집 있죠. 거기를 갔습니다. 우리 단골이에요. 맨날 거기 가요. 칼국수집에 쭉 가는데 저는 이렇게 못 만났어요. 근데 칼국수집이 아니었네요. 옆에 있는 보쌈집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보쌈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보쌈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멘토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오다가 이단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단을 만났는데 전단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라고. 전단지를 뚝 받았는데 이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멘토님이 한 말씀 딱 해주시는데 그게 제 뇌리에 딱 박혔습니다. 그게 뭐냐? 저들은 아마 그게 진짜라고 진리라고 믿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할 거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저렇게 전단지를 돌리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그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방향 없는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지 보여진 아주 쉬운 증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단이 얼마나 저희 교회 앞에 와서 전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모르셨죠? 왜냐면 좀 낮에는 이게 좀 성도님들이 많이 다니니까 조금 기피 하다가 제가 여우소아 청년부에서 일로 왔잖아요. 오후 4시가 지나가는 순간 벌떼같이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이게 띠를 둘렀어요. 저 무슨 투표 때가 된 줄 알았지만 딱 띠를 두르고 와서 전단지를 막 나눠줘요. 저는 그래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진짜 대단한 열심이다. 여러분 신천지 앞에 가서 전도하실 수 있습니까? 네, 기쁜 소식교회, 별로 기쁜 줄 모르겠지만 박옥수 씨가 하고 있는 저 교회 가셔서 혹시 전도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표정은 무거워졌어요. 당신이라 해라 이런 표정이시지만 그럼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용기 별로 없잖아요. 그런 담대함과 열정, 열심 우리 안에 해야지 하지만 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방향 없고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 방향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어디를 향한 열정인가. 방향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방향 없이 열심을 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말한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늘 성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문제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어려움은 뭐냐? 요즘 대부분이 말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가도 그곳에 가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 사람하고 있는데 충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거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취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내가 붙잡고 얻었고 내 삶에 채웠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데 계속 목마른 거죠. 여러분, 목마름은 세상에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취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것을 내가 채운다고 해서 사랑의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 사랑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십자가 앞에 다가가고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무엇이냐?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도 목마르신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오늘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는 예고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사회에 무슨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의 목마름. 사랑이 고갈돼 버린 것이죠. 물질제일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풍조가 일어나자 그 풍조가 쓰나미처럼 우리 교회에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불현듯 우리도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개인주의, 극단적인 그 개인주의와 제일주의,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런 풍조가 교회에 영향을 주면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예수님 혼자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기 못해줘요.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 대단하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 목회자라고 여러분들을 잘 믿게 해줄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저희 아들 놓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제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제 신앙이 우리 아들에게 가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소망. 여러분, 소망 혼자 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꿈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다른 사람이 막 성취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면 여러분 막 대리만족하세요? 와우,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안 그래요. 배 아프시잖아요. 아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힘들지? 여러분, 믿음하고 소망은요, 절대 다른 사람, 절대 이게 다른 사람하고 공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따라다니시면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문자 계속하시면 이제 경찰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사진 찍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큰 중죄에 범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완성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가 사랑을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듯 교회는요,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제 어려워진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세요. 사랑 다시 갈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같이 사랑해 주십시오. 교제해 주십시오. 내 얘기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목놓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벌어지는 현상 하나 무엇입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옆집이 또 이사를 가서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서 분명히 젊은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 지긋하신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언제 이사를 갔지? 분명히 이번 주 초쯤에도 내가 본 것 같은데라고 불현듯 생각했으나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 돌아볼 수도 없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바울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9절에 보시면 첫 번째 지혜다. 두 번째 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버전별로 다 찾아봤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찾아봤더니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라고 말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은 지식과 통찰력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답답해가지고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원어의 때는 이렇게 말해요. 지식과 분별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아름답게 아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총명,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바로 바울은 지식이다, 지혜다라고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 없이는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혜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사랑을 배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았다라는 사람 치고요, 사랑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 하는 사람 치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총명, 통찰력, 분별력은 무엇일까?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정용할 줄 아는 능력,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쏟아내야 될 것과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는 능력, 그게 바로 총명이고 통찰력이고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 두 번째, 사랑을 분별력 있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 안에 풍성함을 누리면 얻게 되는 네 가지의 축복의 비밀을 오늘 바울이 10절과 11절에 말해줍니다. 우리 그 네 가지를 빠르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 풍성할 때 일어나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저희 부모님을 뵈면서 제가 좀 마음이 싸늘해요. 부모님하고 이제 저저번 주였죠. 주신 휴가 때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이제는 왜소해진 부모님을 보게 된 거죠. 뒷모습이 상당히 이제 초라해 보일 정도로 이른이 다 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살아온 세월의 깊이와 고뇌와 번뇌와 아픔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 아픔을 제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노라니 부모님이 너무 측은한 거죠.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건강하게 키워주신 게 감사한 거구나. 나를 지금까지 양육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게 진짜 무엇보다 큰 축복이구나.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느끼면서 생각한 건 또 하나 무엇이냐? 인생 무상이겠다. 인생의 세월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내 곁에 영원히 있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알았던 거죠. 최선의 것을 분별하여 취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생각하기를 보편적인 걸 선택하고 따라가요.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은 대부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걸 따라가셨을 거예요. 다수가 원하는 것을 아마 따라가시면서 안전하고 편한 길을 따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되고 자라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의 분별력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변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봐도요, 가장 시험에 쉬운 문제들이 쭉 지속되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의 변별력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성패와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죠. 보편적인 것, 남들이 괜찮다고 말했던 것, 남들이 원하는 대학 가고, 남들이 원했던 회사 들어가고, 남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살아봤더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치열한 겁니다. 남들이 가려고 하는 곳만 가려고 하니까, 남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곳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치열한 거예요. 남들이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낙오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요,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에 맞게,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너머의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성도는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통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14층입니다. 상당히 높죠. 예. 제가 키는 작지만 항상 높은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높은 14층에서 사는데, 근데 아들하고 항상 하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들하고 재밌게 해주려고 딱 내리는 순간 이제 저희 집에 쫄러 가려면 4호, 3호, 2호를 건너 2호 쪽으로 가야 돼요. 저희가 2호거든요. 막 가가지고 2호에 딱 먼저 해서 먼저 저희 집에 사람이 있던 없던 벨을 누르는, 누가 먼저 도착하냐, 장난기를 이렇게 발동해서 늘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아들하고 딱 내려서 띵 내리자마자 자 서구야 하나 둘 셋 하고 막 뛰어갔어요. 제가 배를 딱 누르면서 이제 이긴 기쁨에, 예, 환호성을 질렀죠. 와, 아빠가 1등 했다, 아빠가 이겼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시크하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1등 2등 꼴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를 한 대 딱 맞고, 뭐지? 얘 뭐지? 갑자기. 그래서 성우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누가 그렇게 한 말이야? 그랬더니 강변 유치원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좋은 유치원 보내시길 축복해요. 아들 유치원 잘 보낸 것 같아요. 좋은 유치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치열하게 너무 경쟁을 하니까 선생님이 앉혀놓고, 아니야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꼴등이 나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걸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는데 다음날 됐는데, 그럼 아들이 안 뛰어가겠지 했더니 지가 먼저 뛰어가서 아빠 1등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헷갈려하며 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할 것인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에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 내 삶에 성장이 있는 것이죠. 남들이 내놓아서 인정받을 만한 거, 남들이 객관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거, 남들이 보편적으로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두 번째인데요, 사랑이 풍성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살아가면서 자신 인생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가 취한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한 가지 갈망하고 소망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얻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걸 늘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발견되냐? 내가 나 자신이 언제 드러나고 발견되느냐? 그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 알고 싶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것 기웃거리고 싶지도 않다. 내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도 않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안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결이 뭘까? 찾아봤더니 진실하다라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을 뭐 깨끗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하다. 두 번째는 섞은 것이 없다. 바로 불순물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대부분 다 모조품이 있어요. 짝퉁인 거죠. 흔히 얘기해 짝퉁. 그걸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큰 나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요, 기독교의 모조품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이 있고 뭐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짜를 고수하시면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이냐? 말 따로이고 속 따로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는요, 사람들이 A라고 말해놓고 B라고 행동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땐 또 언제냐? A와 B가 전혀 다른 나를 볼 때, 속과 겉이 다른 나를 볼 때, 진정성이 없는 나의 신앙을 볼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흠이 없다라는 것을 뜻으로 봤더니 허물이 없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장애물을 내 앞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더러운 게 없어서 내가 깨끗해졌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넘어질 장애물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죄 지을 것들을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흠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순결한 인생입니다. 괜히 죄 있는 곳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지을 만한 곳에 가져가지고 나는 깨끗하니까 술자리 가서 나는 콜라하고 사이다 먹지. 여러분, 가고 가다 보면 그 자리에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기 때문이에요. 작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비참하고 힘든 건 없는 것이죠. 근데 흠이 없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내 앞에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요 앞에 턱이 있는 걸 몰라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 작은 발로 그 작은 돌멩이를 밟자 큰 돌멩이인 것처럼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순결을 지키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불순물 없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나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경주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스도 날까지 해야 된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끝이 없습니다. 뭐 하나 얻으면 둘이 뭐 다면 실까 없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면 그 다음은 기도가 알아서 되겠지, 안 그래요. 기도하면 내 인생 다 해결될까? 안 그럽니다. 예배가 오늘 승리하면 내일의 예배는 승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들인 것이죠. 신앙의 영광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신앙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흠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깨끗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 풍성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과 재미를 알면요, 영적으로 그대로 머무르러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배우게 돼 있습니다. 자라가게 돼 있어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변화를 꾀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대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리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고 불만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서 결국 얻게 되는 열매가 뭐냐? 그게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뭐냐? 바로 인격과 성품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격과 성품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어그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성품과 인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세상은 명예가 열매라고 얘기하죠. 권력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9가지를요 날마다 겸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한 가지 없다면 2가지 기도하세요. 화평이 없다면 오래 참음 기도하십시오. 친절이 없으면 친절로 꼭 기도하세요.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열매로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주의 향기요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의 마지막 결론을 딱 찍어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꼴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뜻을 위하여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꼴이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에 실망과 실패감과 좌절감이 밀려오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병자예요. 우리는 환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온전하지 않고 끝없는 문제아인 우리가 이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찬송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 예배의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배는 복잡한 삶이 단순해지는 삶으로 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해지시면 그때 그 복잡함을 단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야근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예배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께 여쭈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죠? 내가 왜 이렇게 바쁘죠? 대중 없이 방향 없이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이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것이고요, 통찰력과 분별력과 영적인 변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 저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하나 탐방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참 아름다운 문구가 적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나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인생 천천히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기엔 아직은 이르다.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왜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허덕이는 영적인 목마름 속에 살아가게 되는가? 어찌 보면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걸음에, 나의 템포에 너의 인생을 맞추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나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목마름 속에 내 인생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주님 앞에 불만 불평하고 있진 않은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하고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면 여러분 그 일 하는 만큼만 가지만,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예수 믿는 맛과 재미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기죽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길을 완주하여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 천국을 들어가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